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01면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오늘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이후로부터는 사람들이 늘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몰렸습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같이 많이 몰릴 때는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다.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봤을 때 최소한 그 무리가 10,000명, 15,000명, 20,000명까지 다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10,000명씩 모이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모임을 잘 관리를 하고 리더도 세우고 일꾼들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 모임을 어떻게든 유지를 시켜야 되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교구도 나누고 부역도 나누고 또 회장도 총무도 회계도 다 세워서 어떻게든 이 조직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이제부터 비상연락망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시고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였습니다. 오병이어 때 사람들이 그만큼 몰리니까 떡을 다 떼어준 다음에는 이 제자들이 그 물들까 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재빨리 흩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또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나 봅니다. 베드로가 와서 주님 여기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찾습니다. 가십시다. 하니까 주님은 나는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러면서 그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많이 모아라, 잘 관리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그 안에서 제자를 세워야 된다. 제자를 세워라, 잘 가르쳐서 제자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성경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은 살아서 움직이지만 영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전설처럼 여기고
우화처럼 여기고 옛날 이야기처럼 막연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막연한 심령 가운데서 무언가를 쫓기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을 찾기를 좋아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상태로서 마귀에게 여러 방식으로 이끌려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시는 모든 생활 방식은 그것이 꼭 우상 앞에 절을 하든 안 하든 모든 방식은 마귀에게 이끌리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마귀에게 이끌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없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마귀에게 이끌리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신다 하시는 겁니다. 이 주님께서 그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방식이 한 사람을 택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어 나의 제자 되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옆에 나오지만 내 방식,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고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님이 유언으로 남겨주셨던 것처럼 제자가 되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내 물질과 내 삶을 바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교회만 많이 나오게 만들어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등록시켜서 교회에 있게 된다. 있으면 좋은 것이다.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아닌 다음에는 아무리 이 자리에 많이 모여도 지금보다 10곱절 더 많이 모여도 그 제자가 아닌 사람들로는 하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한 사람의 제자가 세워지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이 변화됨으로 그가 속해 있는 마을 공동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속한 학교가 변화되는 것이고 그가 속한 회사가 변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다 똑같이 보지 아니하시고 제자와 무리로 구분하십니다. 이 자리에 숫자가 있어도 다 똑같이 보지 아니하시고 제자와 무리로 구분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제자도 있지만 소수입니다. 무리들은 말 그대로 무리 지어 다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제자는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따르는 것이 제자예요. 무리는 내 목적과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출세할 수 있을지 모른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먹을 것을 안 해도 되겠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병 고쳐주실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내 계산과 내 목적을 위해서 모여드는 것이 무리다.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제자였습니다. 제자라고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방금 제가 표현한 그 제자의 의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소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음성을 들려주고 또 그에게 말을 듣고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알고 그의 생각을 알고 또 서로 나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 그 사이를 깨집고 들어와서 이 제자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생각을 심어주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야 좋은 사람이다. 그러한 잘못된 인식을 지금도 세상 가운데 퍼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것만이 살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몸에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와 무리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 부분에서 제자와 무리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제자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리는 나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다 이루었다 이 단어는 다 치루었다 그런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영수증을 다 지불을 했다. 더 이상 어떤 값도 남지 않았다. 그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숨지시면서 하셨던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단어에 관해서 아는 만큼 제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당 있는 집을 샀습니다. 이 마당에 큰 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도 있고 잔디도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주인하고 계약을 쓰면서 뭐 잔디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 적지 않잖아요. 그냥 그 집 가격을 확인한 다음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이전 마치면은 이제 그 집에 속해 있는 거는 다 이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집 한 사람이 이제 그 나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그 돌은 그래도 내 것이다. 바위 위치는 옮기지 말아라. 그렇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누가 피 흘렸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교회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값을 치르고 핏값을 치르고 사온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정체성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이제 교회 바로 옆에 집을 한 채 사셨죠. 그 집에 방이 몇 개가 있습니까? 화장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그 살 때 화장실 몇 개, 방 몇 개, 뭐 일일이 다 이야기하셨습니까? 베란다 집은 사고, 베란다는 내가 사고, 거실은 안 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 집을 살려고 할 때 다 사든지, 아니면 사지 않든지, 그 양자택일을 하는 것이지, 방만 산다든지, 화장실만 산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집을 살 때 그 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이전에 살던 그 사람이 내가 오랫동안 살던 집이고 내 많이 정든 집이기 때문에 그 안방은 내가 한 번씩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런 지하에
말도 되지 않는 말이라고 거절을 하고 그 이야기는 전혀 한마디도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효력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교회에 한해서 지금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을 주고 샀는데, 값을 다 치르고 사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계속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피로서 그 값을 치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10,000원 주고 샀으면은 10,000원짜리입니다. 이것을 1억을 주고 샀으면은 1억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 짜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서 값을 치르고 다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값어치를 하나님의 값으로 인정을 하면서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 충만이 조금 떨어지면은 이것은 내 것입니다 하는 생각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내 것입니다. 돈이 내 것입니다. 자녀가 내 것입니다. 내 능력이 내 것입니다. 이런 자기 주장이 하나둘 올라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결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그 마음을 흔들었던 것처럼 교회에 마귀가 찾아와서 이제 그 마음을 흔들어서 평안을 빼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값주고 사셨을 때에는 우리의 영과魂과 육의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정이 되지 않을 때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무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내가 여기까지는 양보하지만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 돈은 내가 양보할 수 있지만 자녀는 양보할 수 없다. 하나님은 내 것이다라고 하고 우리는 아닙니다. 내 것입니다. 라고 하고 여기서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이 부분에서 여러분과 타협하시지 않습니다. 그래, 돈 네 것이다. 그래, 그건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마. 그래, 자녀 네 것이다. 그것은 내가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마귀가 안 나와줄 때 하나님은 다 보내라. 나만 가지 재산은 못 갑니다. 안 된다. 재산도 다 보내라. 재산은 가지만 자녀는 못 보냅니다. 안 된다. 자녀도 다 보내라. 계속 줄다리기를 할 때 하나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인정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맡겨놓았지만 네가 그것을 나에게 맡기고 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서
감당을 하려고 나를 의뢰하면서 섬기면, 그것을 가꾸고 돌보면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맡겨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는 이렇듯 주권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제자는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다 알아서 하시면 되겠네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것이면 나는 아무 할 일도 없겠네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제 그것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의 도움을 의뢰하면서 더 잘 가꿀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제일 말미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보살피면서 잘 가꾸기를 바라십니다.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자녀도 돈도 건강도 시간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제자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면은 함부로 할 수 있죠.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 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 기본이 첫 번째가 주일 성수입니다. 시간의 청지기 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루의 첫날인 주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함께 교제하면서 내가 쉼을 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루의 첫날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나머지 6일째 여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집사님 부부가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더니 주일이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일을 회복하시라고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일요일은 나의 날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첫날이 주일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대로 사사롭게 사용을 하면은 다른 날이 하나님의 날로 사용되는 그 영향력이 제한되고, 그렇게 하나하나 타협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시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첫날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 말고 내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전체 시간으로 봤을 때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믿음의 훈련이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더 좋아질 수 있구나. 내 삶이 더 정리정돈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을 주일 성수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토요일이라서 제가 아무것도 가지 않고 제 사무실에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경남 지방에 그 회장 목사님이신 분이 어제 그 따님이 부산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축의금만 그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기 때문에 축의금만 송금을 해드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모바일 청첩장에 축의금 이제 보낼 수 있는 계좌가 다 찍혀서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가까운 관계가 아니면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우선시하고 거리로 가지 마시고, 정말 가까운 관계, 여러분들의 아들이나 딸, 그 외의 관계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로 축의금만 보내드리면은 그 인간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축하해줘서 고맙다. 여러분, 한 2명, 3명 가서 축의금 5만 원 하고 3명 가서 밥 먹고 돌아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으면은 축의금만 송금을 하고 축하드립니다라고 메시지만 보내드리면은 오히려 나중에 더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참 신실하구나. 오히려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이 시간 사용에 관해서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라. 그 인간관계와 하나님의 일,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은 당장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오히려 더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시고 내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당한 모든 일에 관해서 다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간의 청지기가 되어서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사람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물질의 청지기가 되는 것이 청지기로서의 훈련의 두 번째이고 가장 기본 중에 하나입니다. 11조 드리는 것이 여러분 물질의 청지기 되는 훈련의 방법입니다. 11조는 헌금이 아니고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11조는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나 안 드리냐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누군가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매달 11조를 드려라 하면은 능력의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개 중에 첫 번째 것을 쓰기 전에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사용해도 부족한데 이 첫 번째 것을 먼저 드리면은 마지막에 뻔히 모자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됩니다. 특전사에서 낙하산 들고 뛰어내리는 훈련을 10m 높이에서 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10m 높이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자기 키까지 해서 한 11m 정도 높이가 될 텐데 그 정도 높이가 되면은 인간이 느끼기에 가장 두려워하는 단계의 높이가 11m 정도 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뛸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떨고 있으면은 그 아래에서 받으려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안 죽으니까 뛰어내려라. 책임질 테니까 뛰어내려라. 계속 명령을 내릴 때 눈을 찔끔 감고 뛰어내립니다. 한번 뛰어내려보니까 안 죽는 겁니다. 안 죽네. 사는구나. 나를 지켜주는구나. 여기에서 믿음이 생기면은 두 번째, 더 쉽게 뛰어내리고 계속 그게 자연스럽게 뛰어내릴 수 있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보다 10배, 20배, 100배 더 높은 위치에서도 겁나지 않고 뛰어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가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로 시험하시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면서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11조를 통해서 물질을 내가 더 잘 관리하게 해주시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11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래서 하라고 하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이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시험치 말라 하셨는데 이 11조와 관련해서는 너희가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내가 너희들 손해나게 하고 부족하게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지 아니면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더해 주는지 한번 테스트해 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만순복음교회 밴드에
이제 이번 달부터 우리 교회 재정 지출 내역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지출하는 내용을 100원 단위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사소하게 톨게이트 한번 타고 다녀오는 그러한 톨게이트 비용까지도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원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이 이 재정 사용의 불투명에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헌금이 1,000만 원인데 900만 원 사용했고 100만 원 남았다. 이것은 공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투명한 공개이기 때문에 공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비를 100만 원 사용했다. 그것으로 끝이면 그것 또한 공개가 되지 못합니다. 불투명한 공개이기 때문에. 이 불투명한 공개에서 불신이 싹트게 되고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그렇게 목회를 잘해왔는데 왜 성도들하고 분란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을 완전하게 공개하는 교회들이 100에 한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주보에 뭐 누가 헌금을 했다 이름을 적는 방식은 오히려 헌금을 하도록 팔을 비트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그 교회에서 하는 것을 제가 본을 보고 교회의 헌금 액수만 공개를 주보에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헌금 사용의 모든 내용을 다 공개를 하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6년 동안 지금까지 하지 않았냐? 왜 이제 와서 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였습니다. 한 번도 마이너스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달부터 8월부터 우리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를 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봤을 때 부담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부담 갖지 않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공개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공개를 할 것입니다. 우리 밴드 그 재정 내용을 보면은 외부로 지출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는 선교사님 한 분한테 헌금을 보내드렸었는데 이제 미자립교회 한 곳, 선교기관 한 2억 곳 그렇게 매달 지출을 늘려가고 있는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하만 순복음교회 11조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한데 마이너스인데 11조를 왜 하겠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이 교회의 재정을 책임진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점점 안정되게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안정되기 이전에도 이 재정이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만 선복음교회 재정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지 아니하나 내가 시험해봐라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11조를 드렸을 때에 지금까지 마이너스라고 표현은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전혀 마이너스였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헌금 액수에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늘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성도의 의무이면서 훈련이면서 동시에 특권인 것입니다. 물질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집에, 내 주변의 모든 일에 관여하고 계시고 관심 갖고 계시고 순종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청지기 훈련을 시키는 것은 참된 제자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더 많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이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이 주일 성수와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훈련이 되어지고 훈련된 만큼만 쓰임 받는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받지 않았는데 전쟁터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훈련받은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을 하고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부분은 지금 당장 손해가 날 것 같이 여겨지는 그 부분일지라도 수용하는 것입니다. 수용을 하면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제자 훈련됨의 요점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제자로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수용하고 순종하고 당장 손해를 감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을 이뤄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 되기를 원하심을 깨닫습니다.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훈련받는 만큼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들에 하나하나 훈련이 되고 잘 준비되어서 마지막 때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